사실상 그 학문이 없는 사람이죠. 어부로서 그저 다른 일반적인 어부와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이런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인도되고, 인도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이 베드로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반 가까이 따라다녔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여기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길지 않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이 베드로 사도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볼 때 그 자연인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자기하고는, 자연인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자연인 베드로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베드로를 다르게 만든 것들이 뭔지 오늘 말씀은 좀 말씀을 통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연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신적인 사람이죠. 이 힘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뭐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온 자연인 그 베드로입니다. 뭐 오히려 이 베드로라고 부르기보다는 시몬이라 부르면 더 낫겠죠. 왜냐하면 자연인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꾸어서 부른 이름이니까, 자연인 시몬은 자기 힘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로 사는 이런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별 다를 게 없죠. 우리가 가진 힘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서 많이 있으면 만족해하고 적게 있으면 부족해하고 오망하고 불평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잡힐 때 그 제사장의 집에, 대제사장의 집에 종이 말고의 길을 자기가 가진 칼로 길을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인 베드로, 시몬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보면은 장담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장담합니다. 뭐라고 장담을 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재판정에 있을 때 멀찍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3번.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기록된 건 베드로만 3번 부인했지. 우리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의협심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가 장담한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난 잘 믿는다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그 자체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장담이라는 건 변하게 된다. 장담이나 결심이라는 건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거의 매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가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 3년 반 동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면 365일 곱하기 몇 년이죠? 3.5 하면 시간이 나옵니다. 24시간 365, 24 곱하기 365 곱하기 365 이러면 여러분 몇 시간이 나오죠? 엄청난 시간이겠죠. 24 곱하기 365니까요. 우리 평생에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보다 시간보다 어떻겠죠?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자기의 장담대로 하지 않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죠. 2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한 번은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죠.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그랬습니다. 요한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건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전례역정을 보면은 그 기독교가 말이죠. 왜 격길로 들어가고 어려운 이 지경에 처했는가 하면은 그 다른 이 가는 곳 이 이정표를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격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내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없는 한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예수 놓쳐버린 것도 마찬가지죠. 왜 놓쳐버렸죠? 예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다가 예수를 놓쳐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과 토론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이 요셉이 찾다가 결국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이거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겠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그걸 마음에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건 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에겐 마땅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베드로는 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연인 시몬,
베드로는 겁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겁이 많았냐면 그 재판정에서 계집아이가 와서 네가 바로 그 당이다,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죠? 부인했습니다. 계집아이가 와서 자기한테 와서 네도 같은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 당이다 라고 말할 때 계집아이의 말에 부인할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멀찍이 했어요. 요한만 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멀찍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있었죠. 겁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겁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병이 와도 겁을 냅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조그만한 병 앞에서 무수하는 그게 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 옛말에 무엇이 있죠?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랑이가, 여러분, 호랑이가 내 앞에 있는데 이건 두말하지 않아도 뭐 하려고 앞에 있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만 차리면요? 정신만 차리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개를 보면,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막 갑니다. 그러면 개는 예측하지 할 게 없이요, 어떻게 하죠? 물어버립니다. 근데요, 이 개는요, 호랑이는 모르겠지만 개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만 서 있어도 거의 대부분 안 먹습니다. 그러나 혹 무서운 개는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요, 눈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 개의 눈을 보고 있으면요, 거기서만 이기면 개는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물지 않습니다. 눈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개는요,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안 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병도 똑같습니다. 병이 오면 벌써 우리가 져버립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점점 더 크게 우리를 위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도 겁이 많아요. 겁이 얼마나 많아요. 위선적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슬그머니 일어나서 뒤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에게는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슬며시 일어나서 물렀습니다. 뒤로 물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역자인 바나바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슬며시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니까 바나바도 같이 슬며시 일어나서 물렀었습니다. 사역자의 삶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 사역자라면 그야 말할 것도 없는데, 그건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본을 보았습니다. 본을 봅니다. 슬며시 일어났어요. 바울이 책망을 하죠. 어떻게 이게 할례받은 유대인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거기서 일어나느냐고. 여기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죠. 그들과 먹다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 믿음도 없죠. 예수님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물들을 던지라고 그랬죠. 네, 그물들을 던지려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한 개만 던졌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요. 온 밤새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한 개만 던져도 그게 차기만 해도 내 생각, 베드로의 생각은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자기 생각을 따라 그물 한 개를 달랑 던졌죠.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는 때때로 당돌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바다 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걷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빠졌죠. 뭘 보고 빠졌죠? 파도. 파도를 보자마자 빠졌습니다. 당돌하긴 한데 그 당돌함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당돌한 겁니다. 육신적인 당돌함이죠. 예.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었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졌죠. 믿음을 아주 잘 나타내는 부분이 그건데, 이 자연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언급합니다. 아주 달라졌습니다. 뭐 달라진 게 보통 달라져야 우리가 근데 너무 달라졌던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베드로 이 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왔던가를 하는 그 말씀들을 했지만은 지금은 누구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 관한 말씀들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 그 사도가요. 여기 이 본문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뭐 이런 그 많은 단어들이 은혜나 평강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만은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지게 한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그 본문에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단어죠? 다시 태어났다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다른 한 단어는 뭐냐면은 그 성령님입니다. 두 단어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데, 이 베드로가 말을 이게 우리를 다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낳았다. 베드로전서에서 이게 여러 군데로 보내죠. 본도라는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가파도기아 지방, 아시아 그 전체를 포함한 거죠.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런 지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심을 힘입어 우리를 다시 낳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이군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태어난 것은 이렇게 봐. 다시 난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시 난 것. 이 다시 난 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처음에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낳으사 그랬습니다. 그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양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 것은 다음에는 23절에 너희가 라고 말씀했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포함이 안 돼도 늘 우리 그러죠.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라고 그럽니다. 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 문화나 관습을 따라서 우리라고 했으면 이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 자신이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성경에 두 번 언급한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던 것에 대해서 1장에서만 두 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태어난 것은 다른 성경에서 거의 말 안 합니다. 어떤 그 서신에서 한 번 언급돼도 그는 끝납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이 서신들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서신에서 한 번 언급돼도 그 이상 언급 안 합니다. 그만큼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간에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기도 매우 힘든 게 다시 태어나는 것. 말만 태어났다고 그러지 또 저 세상살이 하면 어떻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살죠? 옛날 태어난 생명으로 목숨으로 삽니다. 옛날 목숨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베드로서에서 1장에서 태어난 걸 두 번 언급한다는 건 매우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태어났다. 구약 성경에 눈을 닦고 봐도 거의 없습니다. 이 다윗이 그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번 신약 성경에도 이게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 번이나 사용한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여기에 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이 변화시키는 것은 베드로 그 본래 그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의문이 별로 없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 가 있을 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뛰어갔죠. 먼저 뛰어간 건 요한인데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건 누구죠? 베드로죠. 그런 용기는 있는데 몸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등의 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찾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자기만 갔나요? 자기만 안 가고 제자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 당시의 상태는 그가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기록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기록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영향력이 힘이 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찾기 힘들죠. 그 사람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야만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주 영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했죠? 강도가 다르고 아주 정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느냐면 감명과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감동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과 죄를 많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그 정도가 다릅니다.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이 땅에 그것만 우리가 깨달은다고 하면은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깨닫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요. 다른 게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요. 빌립에 의해서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죠? 그리고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갔죠? 근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말씀이 다른 말씀들이 필요할까요? 나만 문둥병자로서 7분 물에 담갔다가 몸이 깨끗해지는 걸 보고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자 많은 말이 필요할까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 뜨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라는 말을 밝히지 않았죠.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를 눈 뜨게 한 이가 누구냐고 그래도 몰랐죠. 다만 그가 기억하는 건 뭐죠? 내가 이전에는 뭐 했다고요? 눈을 감았다가 이제 내가 뭐 했다는 거죠? 떴다! 하는 요것밖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때부터는 예수가 내 눈을 떴다. 그 말 말고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땅의 부모의 생명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걸 갖다가 못 믿느냐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그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못하죠?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 아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뭐 목욕을 해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줄 압니다. 뭘 해야 하나님이 다시 태어난 줄 압니다. 이 태어나는 걸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말만 안 했으면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전혀 안 받습니다. 다른 건 뭐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줍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요. 그런데 무슨 말은 이해를 못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에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만 뺐으면 예수님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다른 건 안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선하지만 그 선한 걸 누구만 선하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다 그럽니다.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거룩하다 그러죠?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무슨 말은 가는 데만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르렀죠? 죽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야 될 겁니다. 뭘 봤죠? 몸을 봤죠. 육신을 보니까 누구라고요? 요셉이 아버지로 그냥 표면적으로는 알려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로 알게 했고 목술의 아들, 네가 아들인데 불구하고 너가 우리들하고 같이 컸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1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보여서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것은 우리의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았다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엇이 이 근거죠? 우리를 다시 낳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장의 1장 3절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다른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나왔다.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요. 이러면 이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죠. 1장 3절이요. 이건 모르라고 하는 말씀이고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렵게 말씀해서 사람들에게 모르게 만듭니다. 여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변화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무식하고 가장 고집이 세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갖고 다녔죠? 칼 갖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사랑이라고 외쳤건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뭐 갖고 돌아다니죠? 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요. 그 베드로를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칼 차고 다녔으니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만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 사실이 아니야. 왜냐면 자기 수제자도 어떻게 되죠? 칼 차고 다니는데 뭘 사랑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때만 칼 갖고 다닌 게 아니라 항상 칼 갖고 다녔어요. 늘 자기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늘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시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칼 갖고 다녔다고요. 예배당에 다니지만 눈에 보이는 칼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칼은 없나요?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칼로 상처를 내려요. 어떻게든 상처 내려요. 이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공언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어. 이 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했으면 나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다시 뭐 했다고요? 태어났다. 그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름들이 다 다르죠. 잘났든 못났든 우리 아버지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집의 아들인 걸 딸인 걸 무엇이 증명해 주죠? 이 주민등록 등본이
호적 등본이 증명해 주죠. 부 누구로 적혀 있죠. 모 누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적혀 있으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아무리 뭘 둘러대도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 호적은 조금 꾸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꿀 수 있나요? 말씀은 이게 안 없어진다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우리를 다시 낳았다. 부활이 근거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다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우리 성은 사실은 없어야 돼요. 성은 어디서 끝났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전 미국 좋습니다. 미국인 저보고 강 아무아무기 안 합니다. 좀 가까워지면 급 떼버리고 땡큐 그럽니다. 상규라고 발음이 제가 적어놓은 A자는 그게 R로 나는 게 아니라 L로 나기 때문에 땡큐 그럽니다. 애도 저보고 땡큐. 만일에 이 말씀을 근거하면 우리의 강은 그 성신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끝이 났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편의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 옛날의 육신대로 우리 이름을 쭉 적어놓은 거지. 이 성경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지금 뭐냐면은 내가 다시 나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데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제 어떤 영어 책자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지금 모습 보지 말고 나중에 모습 보라 이렇게 돼 있대요.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고 옛날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거 보면 한심합니까 안 한심합니까? 보통 한심한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심해도 보통 한심한 게 아닙니다. 애는 키워놨는데 한 2분의 1은 전부 실패작이, 아니면 3분의 1이 실패작이, 아니면 3분의 2가 실패작이.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 거 실패작 아닌가요? 세상으로는 성공해도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 걸 제가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뭐 이게 이 땅에서 뭐 이게 영 형편없는 사람 됐다고 실패작이라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 이게 뭐냐면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정도에 됐을 때는 아주 많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변화는 여기서 옵니다. 우리 혼의 변화도 몸의 변화도 여기에 따라옵니다. 다시 태어났다. 병도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니면 물러갈까요? 물러간다고요. 이게 물러가지 않는 게 아니고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났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형편없어도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태어났다. 이건 뭘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데 뭐 때문에 그러면 네가 다시 태어났냐? 네 같은 그 꼴에.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생명이라고 우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형편없거든요. 보통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통 우리한테 1억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1억 주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만일에 저한테 누가 와갖고 500만 원만 주면 저는 평생토록 그은혜 잊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저한테 빵을 갖다가 한 3만 원치를 사온 사람의 은혜를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않습니다. 학생 때요.
저는 먹을 돈을 벌었어요. 일주일에 1,500원 가지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하나 올라가거나 돈도 없이 공부하러 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 혼자 먹는 걸 나눠 먹다 보니까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치즈나 버터가 안 발린 빵 여러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요, 그거 먹어봐야 제 마음을 압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김치가 있는 것도 기숙사에 있는 거 갖다 줍니까? 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커피도 없어요. 그때는 그거 먹고는 수돗물 나가서 받아갖고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랬습니다. 이 기숙사 아주머니가 불쌍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이 없을 때 밥 한 그릇 줬습니다. 그 한 그릇 둘이 나눠 먹었으니까 반 그릇 먹은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4번인데, 한 달 딱 지났는데 제 선배가 하루는 오더만은 이런 봉지, 큰 봉지에다가 빵을 수북하게 샀어요. 그 앙코 든 거, 팥 든 거, 치즈 든 거, 또 노란 거 뭐죠? 치즈도 아니고 노란 거 든 거. 예, 이 크림 든 빵을 갖다가 한 봉지 사왔는데, 와, 대단하더만. 그때 돈 채도 한 3만 원도 안 되지 싶어요. 예. 지금도 그거 해라. 그 사람 어려울 때 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죠? 다 잊어버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 구원이 보통 구원입니까? 어디서 건져준 거죠? 지옥에서 건져주고, 죄에서 건져주고, 또 무엇에서 건져줬죠? 저주에서 건져주고, 뭐죠? 심판은 아까 지옥이죠. 건져주고, 다 죽음, 다 건져줬어요, 이게요. 건져줘서 이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이거 여러분, 이건요, 이 성경에 기록한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이 죽었다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낳았다는 겁니다. 다시 낳았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제가 달라지는 방법을 세상적으로 제시했겠죠. 지금은 뭐만 알면 되겠죠?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이 날 낳았다 하는 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보내면서 너희도 뭐 했죠? 다시 태어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가파도기냐, 갈라디아, 본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너희도 뭐 했다고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일일이 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죠? 너희도 다시 태어난 것은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뭐 했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뭐 삶을, 행동을, 뭐 여기 행실이라고 그래. 행실이 아니고요. 이게 영어로 컨버세이션 해서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거룩하라는 말은 뭐죠? 무슨 말을 하라는 말이죠? 얼마나 까다롭으니까 깨달은 말씀을 네가 입으로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게 거룩한 거지. 뭐 좋은 말, 착한 말 한다고 거룩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이 고집쟁이를 누가 순종케 했죠? 성령께서요. 22절이죠.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했다고요?
진리에 순종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는 뜻이죠? 성령님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령님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먼저 뭘 하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게 하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이요? 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예. 복잡한 생각들이 어떻다고요? 사라졌다. 예. 보십시오. 예. 베드로는 믿기를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잘 안 믿으려는 사람. 잘 못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이 진리에 대해 순종, 성령님으로 할 때부터 뭐렇게 하죠? 조금만 무서워도 이 멀리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들이 나타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붙잡아서 어디에 집어넣죠? 감옥에 집어넣죠. 근데 이 둘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행한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죽이다가는 무엇이 생기겠죠? 난이 생기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할까 해서 위협을 하자 그러죠. 위협을 해서 나가서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십시오. 이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온 겁니다. 다시 태어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